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얼굴 보니까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있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완전에서 온전함으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 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뢰를 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나는 연약해요. 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신앙이 휘둘리는 모습이에요. 다혈질적인 감정, 예측 불가능한 감정.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받아요. 쉽게 분노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막 은혜 받을 때는 충만하는데 이게 며칠을 못 가요. 언제 은혜 받았느냐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을 볼 때 도대체 예측이 불가능한 분인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맡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사실은 부족함이고 연약함이에요.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분노합니다. 남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우리의 또 연약함이에요. 또 작심삼일이라고 해서요. 너무나 의지가 약해서 결단이 너무 쉽게 무너져요. 조금만 어려우면 때려치고 싶대요. 조금만 힘들면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종종 어떤 분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 교회는 배울 것이 없어요. 나 다른 곳에 갈래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언제나 동일해요. 예전에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사실 이랬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들여다보면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반면에 신실함이라는 게 뭘까요? 불완전하고 충동적인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탁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에요. 뭔가 맡길 수 있어도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이죠.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인생.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려는 인생.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려는 인생. 섬김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자의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쉽게 분노하지 않고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보인다면, 어떤 분들은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5글자인데 이거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먼저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것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겉은 온유해요, 부드러워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강해요. 웬만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분명히 저분 굉장히 시험에 들만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 만났는데 얼굴에 감사와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거죠.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한번 해봤어요.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는 중에 참 베드로의 모습이 다가오더라고요. 베드로의 모습은 불완전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아주 좋은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본래 이름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을 베드로 게바라고 바꿔줍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히브리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다라는 뜻입니다. 반석. 원래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인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갈대와 같았던 것 같아요. 갈대가 조그만 바람에도 요동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감정이 휘몰아쳐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잘 못합니다. 그런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이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반석이 아니에요. 그는 갈대와 같은 자예요. 그의 전반기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나타나지만 몇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 굉장히 칭찬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굉장히 감정이 좋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러자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의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먼저 구한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축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실 때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폭풍우를 만나서 파도와 바람 때문에 밤새도록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굉장히 충동적이죠. 그래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파도와 바람에 그만 물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떤 때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쭉만 했다가 언제 어떻게 바닥을 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다혈질적인 기질이 베드로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그것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뭘 하냐? 그 옆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다. 그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베드로는 세상의 나라와 같이 권세와 권력과 이런 것으로 정복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 나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함께 살아왔던 제자들이고 함께 했던 동료인데 그들을 밟고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의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깨어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니까 나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정말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 들어갈 때 그것이 두려워서 작은 여자 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몰라. 저 사람 내 스승 아니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너희 깨어서 기도해라. 사단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데도 피곤해서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코를 고고 있는 베드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의지가 약해요. 근데 후반부에 베드로를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고난 앞에서도 협박 앞에서도 심지어는 채찍질을 당하면서 너희가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하면서 예전에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얼마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교회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모습,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냐면 로마에 가서 네로 박해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느 집안에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 병정들이 와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포위하면서 들어올 때입니다. 이때 이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줬어요. 베드로는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고 피신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게 허락한 나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 하면서 붙잡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할 때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 못하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근데 죽는 순간에도 어떠한 모습으로 죽냐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다 용서해주고 축복해줘요. 내 목을 치는 자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죽을 때도 천사의 얼굴같이 환한 감사와 찬양과 미소로 그는 순교를 맞이합니다. 전혀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베드로 의지가 연약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었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얼마나 감정적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그의 모습이 전혀 달라져요. 섬김과 희생과 이타적인 것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진짜 반석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뭘까요? 그렇게 불완전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이죠. 바로 그 변화시킨 그 능력이 오늘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묵상하고 찾아보니까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로 귀착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흔들리는 갈대아와 같은 베드로를,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부족한 베드로를 내가 너를 반석으로 쓰겠다라고 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독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베드로,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의지가 약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감히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진짜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나 너 포기하지 않고 있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것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도저히 감정이 불완전해서 믿을 수 없는 베드로.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바로 변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변화는요,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답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그러한 인생에서 온전한 자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사랑에 빗대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사랑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3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2번째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내가 이거 해주면 너 이거 해줘. 내가 이거 해주니까 너 뭐 해줄래?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종교도 다 그래요. 이런 무언가를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을 통과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무엇은 조건을 통과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도 충성하라고 헌신하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는 내 열심, 내 의지로 하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를 향해서 내 신앙이 흔들려도 여전히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때로는 손을 놓을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 신앙이 시원찮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 굉장히 정말 아쉽겠다.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히 깨닫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해질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해질 때 내 영혼이 자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는요, 반드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라는 언어로 표현되고 내 몸짓으로 표현되고 뭔가 표현되게 됩니다. 근데 표현될 때는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같이 흔적으로 묻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다면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행동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 때 반드시 그 분노는 묻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은 반드시 표출됩니다. 언어로라든지 관계를 통해든지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 어떤 목적이 그 욕심이 들어가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드러나는 부분에 사랑이 묻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신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나의 불완전함을 볼 때마다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죠. 야, 이런 모습도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나 자신에게 실망이 들 때마다, 내가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내 의지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새겨 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 진리,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부유한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꽂힌 찬양이 있어요. 예수의 길이라는 아까 찬양 부르 중에 중간에 부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이걸 저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만들고 나서 맛있는지 맛없는지 내가 맛본 다음에 사람들한테 권해야 되잖아요.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 깨달음을 먼저 내게 적용해 봐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의 깨달음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 때 그 다음에 설교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내가 적용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집중해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 안에 충분히 채우려고, 가득차게 채우려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 안에, 제가 경험한데 제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숙함으로 대해요. 온유함으로 대하고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대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그럼 방종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 막 가고 그렇게 막 대충 살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너무 뭔가 제한된 것이 있어야지, 규제가 있어야지. 풀어놓는 건 아니에요. 방종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도 변함없는 내 연약함에도, 나의 실수함에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여전히 나를 지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를 했다 그랬어요. 그는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잔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변화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불완전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충동적이었어요, 의지가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 안에 충만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잠깐 저희 가정 얘기 하나 하면, 저희 둘째님이 IT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간지 5, 6년이 됐어요. 근데 5월 말 6월 초에 지금 IT 상황이 어떠냐면 지진, 기근,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깽달에 의해서 사살당했어요. 정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22살짜리, 23살짜리 깽들이 경찰서를 틀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들은 철수한 분들이 있지만 누님은 거기에서 그 땅을 이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지만 40명의 전도자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 40명과 함께 5월 초와 6월 달에 커다란 공성운동장에서 정말 이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곳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과연 되겠느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이 낮에는 전도하러 가지만 밤에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갱들이 언제 이게 죽일지 모르니까. 그럼 저녁에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5일을 집회를 했어요. 그 전쟁, 그 기근, 그리고 그 무정부 상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믿겠다고 구원의 결실의 열매들이 맺혀졌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알 수 없는 병에 누님이 걸렸어요. 병원을 찾아갔는데도 알 수가 없대요. 워낙 병원도 지금 뭐 열악하죠. 이게 다 정부에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의사들도 다 도망가기, 미국으로 도망가고 다 바쁘니까요. 의사들도 없고 별로. 근데 2주 만에 급작스럽게 나빠진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눈동자가 풀려졌어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미국으로 가서 호송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막혔어요. 비행기를 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근데 여차여차해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미국 마이애미로 어제 가셨어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계속 수시로 하는데 지금 의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누님이 IT로 간다 그랬을 때 그 누님의 고백이 기억나더라고요. 도희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간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불꽃 거기서 다 태우고 싶어. 가장 힘들고 가장 열악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냐 찾아봤더니 IT래. 나 그곳으로 간다. 원래는 우간다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우간다보다 더 힘든 곳이 IT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나요. 혹시 IT에서 내가 어느 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주 예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이야. 미국의 생활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아세요? 이번에 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기회를 주어서 미국에 보름 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하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딱 한 말이 있어요. 미국에 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대요.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여유롭고 풍요롭고. 근데 그 여유롭고 풍요로운 걸 모두 포기하고 IT에 가서 풀코처럼. 근데 그 4,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고아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몇 개 교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누님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된 IT의 청년들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총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헌신된 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누님이 왜 거기로 갔을까요? 내 의지요? 베드로 의지 작심삼일이에요. 감정? 오래되지 않아요. 딱 한마디 했어요. 주 예수의 사랑에 매어 간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 그 사랑에 매여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주님, 저희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 흘리고. 근데 어느 사이인가 제 안에 불꽃 같은 뭐가 올라오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가도 감사, 살려주어도 감사. 근데 혹시 살아나도 예전처럼 활동을 못한대요. 이게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쨌든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누님이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이었음을 저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요. 오늘 성도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야 돼요. 정말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타적이며 남을 배려하며 내 것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도록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불완전한 감정이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면 나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찬양대로, 교사로, 아니면 헌금위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하지만 여러분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과 봉사는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우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되는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꾼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